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을 가진 자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의존성입니다. 아무 힘도 권세도 지혜도 없는 어린아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존해야만 합니다. 그렇듯이 그리스도를 의존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또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수용성이었습니다. 어린아이는 누군가 선물을 주면 그저 신나서 그 선물을 받아들입니다. 왜 선물을 주는지 의심하지 않고, 또 선물을 받았으니 나도 무언가 보답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그저 기쁨으로 받으면 되는데, 우리는 의심을 하고 받은 것을 보답해야 한다라는 부담을 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주시는 분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순수한 마음으로 그저 받아 기쁘게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완전히 획득하신 의의를 거저 받음으로 누리는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주제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전혀 상반되는 대상이 등장을 합니다. 17절에 예수님은 다시 길로 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은 3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로 나아가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길에 나오시자 어딘가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앉습니다. 마가는 이 사람을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마태는 그 청년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의 나이가 청년의 연령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누가는 어떤 관리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 지위에 있는지를 또한 말해줍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가 공통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그가 재물이 많은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이 사람은 돈, 명예, 젊음을 가진 소위 다 가진 사람이었고, 거기에 더하여 본문을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철저히 지켰다라는 것으로 보아 신실한 가정에서 좋은 신앙적 배경을 가지고 자랐고, 또 영생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와 묻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삶을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아무런 손색이 없는 너무 훌륭한 사람, 너무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17절에서 이런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 꿇어 앉아 묻는데,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일단 여기서 이 청년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아서 아주 훌륭한 랍비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선의 개념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청년이 가지는 사람에 대한 이해와 구원에 대한 이해를 다 망가뜨리는 개념입니다. 이 청년이 어떤 선하다라는 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선에 대한 개념,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선에 대한 개념은 사람에 대한 이해도 망가뜨리고 있고 구원에 대한 이해도 망가뜨리고 있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편 3절에 보시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편 53편 3절도 보시면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즉 이 세상에는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선을 행할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창세기 6장 5절에서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고 또 항상 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선한 것이 조금도 담겨 있지 않고 또 선한 것이 생산되지 않는 부패한 상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관찰하며 이러한 사람의 부패한 상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을 보시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은 거듭난 사람으로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에 뿌리 박힌 죄악이 얼마나 깊은지 도무지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선에 대한 문제는 이처럼 깊은 탄식으로 내뱉고 있을 정도로 인간으로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약에 와서 나타난 개념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분명히 하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실한 청년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선할 수 없다. 스스로 선해질 수도 없고 선한 능력이 없고 선한 것을 창조해낼 수 없는 부패한 상태다라는 것을 이 청년도 알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청년은 이것을 몰랐는지 혹은 무시했는지 혹은 오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사람이 선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청년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저 훌륭한 랍비 정도로 인식하고 있으면서 그런 대상을 향하여서 선하다라는 수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 청년은 선을 윤리적 개념과 율법주의적 관점에서 행위와 순종으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고 또한 선하다라는 개념을 상대적인 것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도덕성을 가지고 있거나 율법을 더 철저히 지키면 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선을 이렇게 상대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선하다라는 개념을 사람에게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즉 자신도 선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선할 수 있는데 예수님과 같은 분은 아주 선하다, 더 선하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자기 딴에는 이 예수님, 이 훌륭하신 분을 높이는 말로 또는 존경하는 의미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청년이 가진 선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아시고 그 호칭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훌륭한 청년이 가진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문제가 그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싶지만 이 청년이 당시 바리새인이나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선에 대한 이해를 그대로 그 청년이 가지고 있다라면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선에 대한 이해와 아주 큰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큰 잘못이 되는 것이죠. 그에게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그 시대가 가졌던 한계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무지, 그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한계, 선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 한계를 이 청년도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이 율법을 지켜서 선해질 수 있다. 내가 순종함으로 내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무지와 이 신앙의 한계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선해질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어떤 노력과 행위와 순종을 통해서 선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이 자신이 가진 상태로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받을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선한 것, 즉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것들을 결코 스스로 얻을 수 없고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인식 속에는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러했듯이 엄격한 율법주의의 잣대 속에서 그 율법을 지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고자 하는 것이 그 청년의 마음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뿐이고 그 어떤 사람도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선에 대한 인간의 무능함을 지적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스스로 선에 이를 수 없는 자신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청년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19절에서 율법의 몇 가지의 내용을 나열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아시다시피 10가지의 계명으로 요약이 되고 또 10가지의 계명은 다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개의 커다란 계명으로 구분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 중에 이웃 사랑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20절에서 이 청년은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개념은 바리새인들이 가진 것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르게 되는 의의였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잘못된 이해와 인식을 지적하시며 표면적인 순종으로는 의의에 이를 수 없고 마음 깊숙한 곳에 뿌리 내리고 있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죄악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을 다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적인 죄악은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지울 수 없고 제압할 수도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사람으로서는 스스로 의의에 이를 수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그 의의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의의보다 더 나은 의의를 갖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세분화하고 구체적인 항목을 추가하면서까지 율법을 지켜 의로워지려는 공허한 순종을 필사적으로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들이 가진 그러한 의의로는 안 되고 그보다 더 나은 의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더 나은 의의라는 것은 그들보다 더 엄격하고 그들보다 더 필사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의 의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의의가 아니고서는 제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손과 발과 눈을 뽑아도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청년은 이 계명의 내용을 듣고는 당당하게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지켰다라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과 같은 이해 속에서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의의의 수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수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의의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더 나은 의의를 갖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청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설교대로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았다라면 예수님께서 나열하시는 이 계명들 앞에 자신이 섰을 때 당당하게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음욕과 탐심과 거짓과 미움이 통제되지 않는 평생 단 한 번도 통제해본 적이 없는 자신의 마음을 보며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도무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뿌리 깊은 죄악과 또 자기 속에 선함이 조금도 없음을 생각하며 좌절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청년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잘 지켰으니 자신은 의롭고 선하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마도 그는 당시 사회의 인식을 따라서 자신의 부와 명예도 그로 인한 축복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큰 부를 가지거나 어떤 명예를 가진 사람은 그냥 그 스스로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도 마찬가지로
그런 인식을 따라서 자신의 부와 명예도 하나님께서 주신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의롭고 선함에 대한 보상으로서 축복을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정죄와 수치를 당하기보다 당당하고 떳떳했던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가 이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선해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의의를 획득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숨어있는 죄악된 모습들이고 무지한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율법은 그것을 지켜서 의의를 쌓는 도구로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킨 것으로 의의를 정립하여 천국에 들어갈 티켓을 얻으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율법을 쫙 나열해놓고 이거 하나 할 때마다 점수가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지켜. 그리고 몇 점 이상 되면 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용도, 율법의 기능과 목적이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이것을 지켜 천국에 갈 만큼의 의의를 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고 우리는 정말 별 수 없는 죽을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의를 쌓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너희 앞에 서 있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우리의 의의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자신을 비춰 보며 자신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주일 예배를 마친 후에 집으로 돌아갈 때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피드백을 받는 메시지보다 구원의 확신을 흔들 만큼 자기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는 메시지가 전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내 생각과 내 입장을 대변하고 지지해 주는 듯한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아니라 무섭도록 자신의 죄악됨과 탐욕스러움을 정죄하여 두렵고 떨림 가운데 밀어넣어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 두렵고 떨림 가운데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라는 이 절대 의존의 상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나는 그래도 잘 살고 있네. 내 생각과 내 입장이 잘못되지 않았어. 라는 것을 아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깊이 뿌리 내린 끊어버릴 수 없는 죄악을 대면하면서 죽은 시체와 함께 묶여있는 것과 같이 이 소름 끼치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했던 그 바울의 절규가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입에서도 터져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그 나의 상태, 그 죄악된 상태, 그 죽은 시체와 묶여있는 것을 이제 사망의 몸의 어떤 형벌이라고 하죠. 그래서 죽은 시체와 같이 그 죄와 함께 묶여버려 있는 나의 상태를 보면서 그 죄악된 그것을 보면서 더러운 상태를 보면서 절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난 괜찮은 사람이네 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는 정말 더러운 죄인이구나, 별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그러한 기능을 하고 또 그렇게 우리를 별 수 없는 사람이다, 나로서는 어쩔 수 없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역할을 율법이 하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들었다면 난 살인한 적이 없으니 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속에 해결되지 않고 용서되지 않는 미움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면 난 바람 피운 적도 없고 비윤리적인 어떤 성적 행동을 한 적도 없으니 난 깨끗해 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끝내지 말고 우리 속에 멈추지 않는 음욕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절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표면적인 상태에서 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데로 가지 말고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박힌 절대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악의 본성 속에서 괴로워하고 절규하며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라는 찬송가 가사처럼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두 손 들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며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이 모습은 어린아이가 지니는 특징과 너무도 상반된 모습입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철저히 의존적이었다라면 이 청년은 너무 훌륭합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가지 않으면 누가 천국에 가겠어?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천국에 가장 부합되어 보이는 조건을 갖춘 듯 보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그러한 조건들을 훌륭하게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성실하게 순종했지만 늘 목말랐습니다. 그 청년은 주께서 주시는 생수가 아니라 자신의 우물에서 우물을 길러낸 것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이지만 자기 자신에게서 자신의 그 우물에서 길러낸 물은 다시 목마르게 하는 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당한 청년에게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청년은 너무 훌륭합니다. 다 갖춘 사람처럼 보이고 또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 같다라고 여겨질 만큼 아주 훌륭한 신앙과 또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도 예수님 앞에서의 그 태도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청년에게 부족했던 한 가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청년이 부족했던 그 한 가지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서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이 청년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재물이 많아서 영생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재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재물이 많음으로 인해서 말씀 앞에서 근심하다가 예수님을 떠나갔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가 한 발은 하나님께 다른 한 발은 재물에 두고 머뭇거리다가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청년이 그가 가진 재물을 가난한 이웃에게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 청년이 이웃에 대한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지만 얼마나 표면적이고 수동적인 순종이었을지 알 수 있습니다. 이웃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어줄 만큼 그를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청년은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영생을 갈구하는 모범생이었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낙제생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는 것은 1에서 4계명을 전부 어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긴 것이니 적어도 50점은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도 이만큼 섬기고 재물도 이만큼 섬기는 것이니 빵점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한 50점은 40점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이런 점수를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절반은 맞는 것이 아니라 다 틀린 것이다. 이것은 50점, 40점의 신앙이 아니라 빵점짜리 신앙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에 재물을 탐하는 마음이 함께 있다라면 1계명을 완전히 어긴 것입니다. 1계명을 적당히 어긴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어겼다라는 것이죠. 소요리문답에서 죄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부족한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불순종한 것뿐만 아니라 부족하게 순종하는 것, 어설프게 순종하고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 이것 역시 죄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겨라라고 할 때 그 예배하는 마음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 동시에 재물을 탐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1계명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어긴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상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통장에 찍힌 숫자에 집착한다라면 2계명을 완전히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입에 돈을 달고 산다면 3계명을 완전히 어긴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지만 나머지 6일 동안은 돈을 추구하며 돈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라면 4계명을 완전히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예배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안식일을 잘 지키지만 그 속에 재물에 대한 마음이 함께 있다면 그 순종은 그저 아쉬운 순종이 아니라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 청년이 그러한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을 부족하게 조금 이렇게 너무 훌륭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쫓아가고 80점, 90점까지 간 것 같은데 나머지 10점이 모자라서 못 간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빵점짜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김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불순종하며 살아갔던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순종은 순전해야 합니다. 남편의 마음이 아내에게만 있어야 하는 것처럼 남편의 마음이 이 아내에게만 있어야지 둘로 나뉘어 아내도 사랑하지만 다른 여자도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고 순전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나누어진 마음을 보고 그래도 절반은 나를 사랑하네 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그냥 더럽고 추한 마음입니다. 남편의 마음은 온전히 자기 아내에게만 있어야 하고 아내의 마음 역시 온전히 자기 남편에게만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우리의 마음은 순전해야 합니다. 이 청년은 전심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전한 마음이 없는 자의 순종, 헌신, 봉사는 아무런 힘도 없었고 그의 마음의 깊은 갈증을 해결해 줄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고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훌륭한 청년이었지만 그것은 그 청년을 영생으로 이끌어갈 아무런 힘도 조건도 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었습니다.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팔복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그 마음에 다른 불순물들이 섞이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아무런 불순물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들이 끼어들지 않고 다른 나누어진 마음이 조금도 없는 청결한 상태, 그 순결한 상태, 순전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 청결한 마음으로, 그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복된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돈, 명예, 젊음, 신실함, 겸손함, 진지한 갈망,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은 청년의 마음에는 그 순전함이 없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부족했는데 그 한 가지의 부족은 사실 모든 것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좋고 또 너무 자랑스럽고 또 진심으로 한 분 한 분을 존경합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분들이 저희 소리교회에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어디를 가도 성도님들을 자랑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에게도 저희 교회 자랑은 성도님들입니다 라고 이것을 꼭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희 성도님들 너무 훌륭합니다. 한 분 한 분이 너무 훌륭하고 각자 다른 모습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훌륭하고 또 그 신실한 모습이 너무나도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권면드립니다. 성도님들의 훌륭한 신앙과 인격이 자기 의의와 자기 선으로 쌓여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말씀으로 죄악된 본성을 살피시어 당당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여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며 가슴을 찢는 세리와 같은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불순물과 같은 세상의 헛된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순전히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의지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가졌으나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를 의지하여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훌륭한 청년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록 훌륭하지 못하더라도 조건도 형편없고 가진 것도 없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하여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하나님만 나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어지는 성찬식을 통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더욱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믿음이 더욱 강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